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통독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신약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읽으신 걸로 알고 구약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이 강의를 한번 듣고 읽으면 훨씬 더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09년 10월 26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겠어요? 예, 이게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을 해서 암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광장에 모여서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으로 거슬러가면 집현전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서 알지 못해서 한글이라는 걸 세종대왕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반포했는데 일본에서 그것들을 보고 우리도 저 한글을 도입해야겠다 하면서 외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생해갖고 들어와서 강요한 게 창씨개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씨개명에 반발해서 온 국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결국 안중근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하죠?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게 임진왜란, 이 집현전에서 한글 반포, 창씨개명, 3.1절,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의 의거 사건,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시간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어떤 사건, 어떤 거는 들어본 내용이야. 어떤 건 들어봤어. 이렇게 하고 조각조각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마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스토리가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데 이 골리앗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죠? 분명히 사건은 맞는데 이 시간으로 보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 이 타임라인상에 그 순서에 따라 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엉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진실이라도 이 타임라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아주 좋은, 또 이렇게 해야지만 성경의 그 흐름을 우리가 막 뒤죽박죽 막 했던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이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개략적으로 보시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권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권수가 많단 말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이죠? 예? 27권이죠. 그래서 토탈 3927 해갖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약은 비교적 바울 한 사람이 쓴 게 많고 사복음서 제하면 그래도 좀 만만한데 이 구약은 이게 시대도 길고 저자도 많고 상징적인 언어도 많고 우리랑 동떨어진 역사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 39권에 대한 구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범사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39권인데 여러분 그 앞에 성경 목차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39권 한번 제가 약어로 그냥 적겠습니다. 예, 파란 걸로. 예, 처음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 이게 칠판 배열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칠판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삼상, 사무엘하, 그다음 역대상으로 가죠. 열왕기, 예. 왕상, 왕하, 그다음 역대상, 그죠? 역대상, 대상, 대하, 그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여기까지 해갖고 17권입니다. 그죠? 17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역사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역사서의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흐른다. 그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역사서 17권, 그 다음 역사서 끝나면 S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아마 욥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욥기, 그 다음 시편, 전도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예. 이래갖고 이게 5권인데 이거는 문학적인 형식상 이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않기 때문에 시가서라는 얘기를 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가서. 그래서 시가서가 5권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17권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 여러분 예언서가 좀 이제 예언서 사람 이름이 되니까 이게 많죠. 그럼 예언서를 저희가 간단히 다 외우지 마시고 예언서의 시작 누구예요? 아고서 끝난 다음 이사야. 그죠? 예, 이사야 유명한 분이니까. 그 다음 예레미야 정도는 그냥 놓줍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해갖고 쭉 해갖고 말라기 선지자. 예, 이 3분만 외우면 돼요. 3분 외우라고 했다고 해서 3분만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이 예언서가 몇 권이냐면 17권이에요. 예. 예. 이 정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 순서는 앞에 목차대로 나열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어난 각 사건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쭉 흘러서 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서두에 일제 강점기 때로 갔다가 뭐 조선 시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엉터리가 됐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순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제가 10시대로 구분을 할게요.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창조 시대 다음에 쭉 해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창조 시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바로 창조 시대인데 이 창세기 내용 중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11장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 이게 11이 탑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벨탑. 예, 바벨탑 사건까지가 창조시대. 그러니까 이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인류의
기원, 시작,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일반 역사가 이 시대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이제 해갖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죄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뭐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죠. 홍수 심판 나오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요. 뭐 족보도 나오고 뭐 노아, 그다음 뭐 방주,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 건 몰라도 요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요 창조 시대에 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감을 안단 말입니다. 그죠? 이 홍수 심판이 어디였죠 하는데 여호수아 찾아보면 곤란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고 갈라졌는데 그게 홍수 심판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이단도 그렇게 안 할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시작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죠. 이때 뭐가 일어나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갖고 흘러가는, 그래서 이거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해요.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5장까지 해갖고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과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세워갖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여러분, 족장이란 말은 그 시대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야곱의 12아들에서 중요한 요셉. 이렇게 해갖고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이 족장 시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팥죽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 이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5장 요 사이에 있는 인물이구나.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 정도면 요셉을 찾는데 요셉이 창세기 10장에 요셉 방주를 졌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족장 시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역사서가 뭐다? 창세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쭉 됐죠. 그 다음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다 애굽으로 불렀어요. 아버지 야곱과 70가족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주하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한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핍박을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출애굽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중요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나온 무조건 출애굽 광야 시대 인물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이 성경책은 뭐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레민신 여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요 시대별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상하 형제랑 하고 있어요. 요 디테일한 거나 덩어리별로. 그래서 이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를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 어디서 막히냐면 이 성막 있는데 뭐 식양이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기 어떻게 넘어가서 이제 레위기로 접어들면 뭐가 나옵니까? 아, 제사법, 형법, 사회법, 뭐 민사소송법, 뭐 이런 법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다 보면 이제 민수기로 올라가서 아,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똑같이 민수기에 있던 얘기가 반복이 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왜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 또 실리지?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출애굽해갖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머물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자니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뭘 하겠어요? 밥 짓는 거, 뭐 빨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노예 때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교육,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올라와. 그래서 모세에게 올라와 갖고 이 율법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또 부여받고 백성들한테 또 반포하고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실제 적용해보고 이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반포하고 이 어느 정도 훈련하기까지의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1년을 한 내용이 뭐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출애굽기 끝나고 다음에 레위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안에 쏙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가 이 출애굽기 안에 들어간다. 아, 이렇게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바로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민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상은. 그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있는 그 산에서 율법을 받은 얘기니까. 그래서 민수기로 이어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몸으로 체험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광야 훈련 학교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로 딱 가면 내용이 또 반복된단 말입니다. 왜 반복이 될까요? 네. 반복이 되는 거는 민수기에 그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왜 똑같은 말을 할까요? 듣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출애굽 1세대, 여기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몰라.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세대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떻게 광야 생활하는지 생판 무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가르쳐야죠. 율법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면허증 갱신하면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그 뭐 적성 검사 이렇게 검사 다시 하잖아요. 시력 검사 테스트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2세대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부모의 세대들의 그 율법의 내용들, 그 역사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2세대들한테 야 모여라. 우리가 민수기에 우리가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 신명기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죠? 반복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신명기는 민수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신명기도 민수기 안에 쏙 들어가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신명기까지. 그다음 이제 율법 교육을 마쳤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 땅으로 진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네 번째 어느 시대가 옵니까? 정복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복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은 거민들이 있으니까 싸워야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의 시대가 벌어지는 거지. 말씀을 갖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 정복 시대. 이 정복 시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무장을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리더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제 리더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길갈에서 뭐 할례를 해서 그다음 뭐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승리를 해본다. 근데 이내 교만을 찾아가고 아이성 싸움에서 아주 대박살이 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이 역사서가 어디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죠? 이 여호수아. 제가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끊을게요. 여호수아. 그다음 이제 정복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물론 성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부분적으로 땅을 덜 차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이제 해기해지고 안일해지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갖고 그때마다 남아있는 그 거민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쳤다가 또 죄지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징계했다가 뭐 죄지면 징계했다가 뭐 회개하면 또 사사 세워갖고 이래서 사사 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사사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수많은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가 온니엘인가? 해갖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삼손, 뭐 또 누가 있어요? 뭐 드보라, 뭐 이런 등등 있어요. 뭐 삼갈, 뭐 기드온, 뭐 이런 사사들 이름이 쭉 아이고, 이봐 이게 화이트보드가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사들이 나오면 이 사사시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사시대의 내용을 담은 게 뭐다? 사사기예요. 네, 사사기. 근데 이 사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쨌든 많이 타락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때 아주 빛나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왜?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웅담도 필요하잖아. 영웅도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 아주 빛났던 이방인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낳고 해갖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런 증조하자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사사기에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아주 빛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룻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사사시대. 그러면 이 사사기와 룻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사사기의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룻기라는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게 한 권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 룻기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에피소드죠. 여기까지 5시대가 벌써 정리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지워도 될까요? 네? 그다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끝날 무렵에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깨진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누굴 찾는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해요. 데모를 해요. 저 블레셋 보니까 왕들이 그렇게 잔압하는데 우리 맨날 오합지졸이잖아.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좀 키우자. 이때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싹 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사사기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갖고 왕을 달라. 우리도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서 사사기, 룻기 다음에 시작되는 이제 시대가 6번이죠.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래갖고 초대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웠어요? 네,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죠? 사울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 초대 왕이 누구다? 사울. 근데 이 사울을 세웠는데 얘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등한시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랑 또 제사 문제로 이제 또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유명한 말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폐위가 돼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다윗이죠. 우리의 다윗.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에 펼쳐지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의 다니엘 왕국 시대 때 반영된 성경 역사서가 어디입니까? 예,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쫓겨서 주로 할 때, 사무엘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 전성기를 맞이할 때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어쨌든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하까지 벌쳤는데 다윗 다음에 이제 누가 아들이죠? 솔로몬이 아들이죠. 솔로몬.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근데 이 솔로몬 때 처음에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락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타락 전후를 나눌 수가 있죠. 어쨌든 솔로몬이 타락하기 직전까지 이제 막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까지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뭐다? 솔로몬 얘기예요. 네, 솔로몬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일부까지 이렇게 11장까지 해서 솔로몬 시대의 다니엘 왕국.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분열됐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또 그 솔로몬 때 성전 건축, 왕궁을 건축했던 이 건축가 담당했던 그 사람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보암 이렇게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갈린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때가 어디 기점이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 네.
그래서 이때 기점이 열왕기상 11장이니까 여기서 12장부터 22장까지, 2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 이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그게 열왕기 하 전체. 여기까지가 분열왕국 시대예요. 이때는 참 복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갖고 와 볼게요. 로보암, 여로보암. 이때부터 이제 열 왕기가 여러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 그래서 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아들이니까 그 이스라엘 정통성을 계승한 그 다윗에부터 하나님 언약을 계승한 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바뀌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부터 흘러났던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칭호가 바뀐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특별히 뭐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생략하기도 하고 그냥 유다로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제 북쪽으로 10개의 지파가 갔다고 해갖고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느 시대? 적어도 분열왕국 이후의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복잡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나아가고 이제 그 열왕기가 여기는 유튜브 강의를 들으세요. 저번에 했었잖아요. 해갖고 그 왕족사 해갖고 쭉 해갖고 비디오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열왕기 하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게 있어. 제가 이제 지금 쭉 역사서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냐? 이 분열왕국 시대 때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권력, 죄악, 뭐 암투, 권모술수, 뭐 부 이런 세상의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그러면 어두울 때 누가 나타나요?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누가 등장해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포함되니까 16명의 그 예언자들이 쫙 등장해서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는 게 뭡니까? 꾸짖는 거, 돌아와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예언서를 읽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누구냐?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 뭐 예레미야까지 아까 외우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일단 외워도. 왜냐면 많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갑시다. 참 한 가지. 이 시가선을 언급을 잠깐 해보자면 그래. 이 시가선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좀 사적인 느낌이 강하겠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고서 이게 대부분 누구? 시편은 다윗의 시편, 그 다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시대에 적어도 시편, 전도서, 아가서 어느 시대 얘기일까요? 이 다윗 왕국 시대의 배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어느 배경?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시편에 다윗이 이 역사서에서 이 지점에서 이런 시편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을까라는 이 관점을 그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 들어가 봐야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시가서가 들어가 있고 이 욥기는
욥이라는 이 인물이 이게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건 정확히 모르지만 욥이라는 인물이 그 아브람 족장 시대 아까 족장 시대 아브람의 동일 인물, 동시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욥기는 아브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람의 그런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서는 뭐 이 정도로 해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분열 왕국 시대까지 갔죠. 그 다음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제 하니까 말을 안 들어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갖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네. 포로로. 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 해당되는 역사서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기 때 역사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역사를 써요. 역사서가 없단 말입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서 포로 시대의 그런 어떤 것들이 예언사는 없다. 적어도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단 포로 시대 때 역사서는 없는데 이 포로 시대 때 같이 끌려갔던 예언자들은 있어요. 누구냐면 여긴 외워요. 다니엘, 그다음 에스겔. 이 두 예언자, 그 예언자가 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해갖고 갔을 때 같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서 하면 뭐다? 다니엘, 에스겔서.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서를 보면 뭐가 느껴져요? 포로의 비애가 느껴져.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가는 막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다? 포로기 때 이 가장 암울하고 답답하고 헤어날 수 없는 이 포로 시기 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꼭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느 시대? 포로기 시대 때의 예언자다. 역사서는 없다. 그 다음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가 포로 귀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고레스 왕이 야 이제 돌아가라, 컴백해라, 너희들은 해방이다 하면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이 귀환할 때 누가 이 귀환 때의 그 역사를 담아낸 게 어떤 거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 조국 이스라엘이 회파가 돼갖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 충성심을 내가 알겠다. 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고 성벽을 준 거네요. 무너진 성벽을 다 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데 예레미야랑 짝을 이루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누구예요? 학자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엄청 박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율법, 또 하나님의 그 구약의 내용을 이 당시에 이 에스라가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서는 뭐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예요? 역대상하, 그 다음 에스더, 요 세 권.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려면 뭘 하겠어요?
율법,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해서 포로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 역사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말씀 부흥운동.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성벽을 중건함과 동시에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모아놓고 율법을 강의했죠. 말씀 부흥. 말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선민의식이라는 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한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다윗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한 내용이 뭡니까? 역대상하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럼 이 역대상하는 어디에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지금 그죠? 예. 이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역대기에 내용이 중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마치 신명기 때 쭉 출애굽 때부터 민수기 때의 그 내용들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민족이지 하면서 역대상, 역대하를 하면서 민족의 정치성을 부여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달라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역대상에는 어디 역사가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안 나와.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그 죄악으로 한 거고, 남유다는 다윗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어진 정통성인 거야.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 중에서 남유다만의 역사를 뽑아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가갖고 막 이방인 취급받고 혼혈 민족이라 갖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갖고 뭐 예배 관한 얘기. 여기서 이제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통해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왕기 하의 내용을 포함하되 어디 역사만? 남유다의 역사만 들어간다. 그죠?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그럼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제 말씀 부흥을 하면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삼박자가 뭐예요? 예언자들. 그죠? 이때 활동한 예언자 3명. 학개, 학스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고 포로 귀환 시대 때 완전히 역사와 예언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갖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서가 다 정리됐어요. 예언서가 이사야, 오바댜, 요엘, 미가, 나훔, 또 누구야? 요나, 뭐죠 또? 또 있잖아요. 이렇게 호세야, 이런 복잡한 거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대별로 쭉 흐름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5분만 외우면 나머지는 여기다 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 때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누구다? 포로 귀환 시대 때 포로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같이 포로 생활을 했던 예언자.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5분, 나머지 12분은 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를 끝으로 마지막에 침묵기라고 하죠. 침묵기. 이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하시죠. 그때 이 침묵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시면 이 침묵기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침묵기의 역사는 또 별도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39권들 시대별로 또 내용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딱딱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야 될 것만 정리합시다. 창세기, 여러분, 그 다음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애굽기, 레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룻기는 에피소드니까 들어가라. 그 다음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 왕국, 이제 분열왕국 시작될 때 하고, 이제 분열왕국 땐 역사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는 역사서가 없고 대신 누구다?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귀환 때 이제 다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때 활동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참, 에스더는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뭐다?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귀환할 때 페르시아의 한 유대인 왕비, 에스라라는 사람이 왕비가 된, 유대인 출신의 왕비가 된 에피소드야.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는 이 가운데 있었던 그 에피소드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당연히 역사의 흐름상 일단은 제쳐놔라. 그럼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서 읽어야 될 게 몇 권이에요?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창세기 읽고, 출애굽 레기 일단 건너가. 그 다음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일단 건너가.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읽고, 룻기 일단 건너가. 사무엘상 읽고, 사무엘하 읽고, 역대상 이거 에스라가 포로 귀환 때 했으니까 이것도 건너가.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 구약을 한번 흐름을 쫙 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들어간 에피소드 들어가고, 예언서를 이 시대별로 쫙 맞추고, 그러면 구약이 짜자자자잔 하면서 그 예언자의 말이 이제 가슴에 울림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 다 끝났어요? 예, 지금 이해 가실 거예요. 예, 이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비디오로 녹화한 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질문. 녹화 되는 거죠? 질문. 없지. 뭐 명강인데 질문이 있겠어. 박수 칠 뻔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신약이나 지금 이제 상하 형제님하고 1대1 하고 한 게 이 다니엘 왕국 시대 때 이제 해당하는 세세한 에피소드, 큰 덩어리, 사건 이런 걸 아주 하는데 아주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같이 해갖고 여러분 다 하고 아마 한 1년 뒤면 아마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